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6월 15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예방하는 것이고요.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예방하지 못해서 병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의학 중에 하나는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건강해서 병이 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질병이 걸렸으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병,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방지하지 못해서 영적인 질병, 그것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겠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억지로 맺기 위해서 맺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역동적으로 경험을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연약해서 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 여러분의 자녀에, 아니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책망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죄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옆에 형제의 잘못된 그 죄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짐으로 알고 같이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그가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은 협력하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포기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간다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적에서 나 파내겠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가 죄의 늪에서 빠져 있을 때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그릇된 길로 가고 범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죄된 모습이 있을 때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 영적으로 분별력도 있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누구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율법주의적인 그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것 알죠? 당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율법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한 부류는요, 복음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함께 고민해주고 침을 덜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방과 또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도요, 예방하면 참 좋아요.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왔고 우리 지체들에게 들어왔다면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주고 또 함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믿음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예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방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혹시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능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여러분과 제가 중보기도자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